4월 1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세운 이래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0년경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동료들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작고 단순한 성전이었죠. 이후 BC 20년경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AD 63년까지 약 83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이 공사의 시작은 성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헤롯 왕 때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당시 강대국 로마의 통치 영역이었는데 헤롯 가문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 땅을 다스릴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이 유대 출신이 아닌 에돔 출신이었죠. 이는 그가 유대 땅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에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중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지은 지 500년이 된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새롭게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일 만큼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대단했는데 성전의 외관은 황금으로 뒤덮여 있어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 성전의 광채는 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고 대리석으로 꾸며진 부분은 순백색으로 눈부시게 빛나 멀리서 보면 마치 만년설로 덮인 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성전을 대할 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헤롯 성전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여기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고 하는데 이는 앞에 말한 대로 하얀 대리석을 말하며
헌물은 당시 왕이나 지도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으로 성전을 장식하고 전시하는 데 사용된 물건을 말합니다. 이처럼 당시 헤롯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헌물들로 장식되어 있었죠.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 구절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누가는 과부가 드린 두 렙돈 이야기 뒤에 헤롯 성전에 관한 내용을 배치했을까요?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화려한 성전이 아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성전의 외적 화려함처럼 자신들의 외형적 신앙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매료되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이 이르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날에 대해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고하시며 그 안에는 세상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나 그 내면을 보면 온갖 비리가 성행하고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성전의 파멸을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다고 여겨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면 이들은 그때가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대답하실 때 먼저 영적인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은 믿음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세상적인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같지 않나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예측 불가능한 질병 등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인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징조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는 일들이지만 이것이 당장 끝, 종말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징조를 통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종말의 징조보다 앞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 핍박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는 이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당하거나 반박하지 못할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필요한 말과 지혜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소망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육신의 안전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이죠. 때론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의 육신은 해를 입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기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능동적으로 견디며 기다리는 것, 즉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고난 속에서 증거할 기회를 삼으라는 격려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의 약속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더욱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삶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영혼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오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